신경쓰가 벌써 이거 보통 신경쓰가 아이고, 좀 한시간 걸리면 안 돼. 아이고, 한시간 걸리면 안 돼. 예,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배운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먹으면 내가 같이 가면 된다고. 이거 먹으면 내가 차가면 된다고. 자, 오늘은 우리가 구속사적 설교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가 실천신학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설교학에 대한 책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설교의 형태들을 살펴보면 이제 본문 설교, 주제 설교, 본문 주제 설교, 강해 설교, 이런 여러 가지 설교의 형태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신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347쪽 위쪽에 보면 나와 있죠, 그죠? 자, 어떤 신학 설교, 어떤 설교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설교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설교라고 한다면 뭐가 성경적 설교냐? 최고의 성경적 설교가 뭐냐? 라고 할 때에 강해 설교를 우리가 최고의 성경적 설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헤돈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이 강해 설교는 그 핵심에 있어서 단순한 방법론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도 이 모든 설교 방법 중에 비교적 안전한 설교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설교자가 어떤 신학의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학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해 설교의 그 밑바닥에 흐르는 그 신학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해 설교의 대가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리겐의 설교가 알레고리칼했기 때문에 그 설교를 좋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속사적인 설교 방법에서 구속사적인 설교의 방법이 요즘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지금 많이 실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신학의 방법론은 주로 이 구속사적인 원리가 중요시되고 있는 것만큼 이 신구약, 이 성경 신구약의 그 통일성, 또 신구약의 그 연속성, 이런 것에 있어서 이 구속사가 바로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349쪽 위에서 5번째 줄에 보면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그냥 성경 66권이 단편적으로 66권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과 구약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신구약을 함께 볼 때, 구약과 신약을 볼 때에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더 그라프라고 하는 분이 언약사라고 하는 그런 말로 책을 쓰게 됐는데 거기에서도 구속사적인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언약사라고 하는 책은 성경 강해식의 형태로 쓰여져 있기도 하지만은 구속사적 설교의 실제적인 그런 지침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구속사적인 설교 방법에 대한 책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책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속사적인 설교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는데 우리 350쪽 3번 구속사적 설교의 발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속사라고 하는 게 뭐냐? 구속사.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계시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신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입장, 이것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많은 사건들의 연속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특별한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초점은 언제나 이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에, 신약과 구약의 이 점진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단편적인 역사를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된다거나 또는 이 성경을 풍류적으로 또는 이 실존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될 때 구속사적인 설교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 설교의 그 의의, 그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책들을 보면은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런 책들도 좋은 그런 설교의 자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역사적인 이 본문들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것이냐, 또 설교 신학 또는 이 설교 방법론에 있어서 이 어떻게 설교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두란노스 원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잡지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마태복음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성경책 전체를 각 권마다 어떻게 설교하실 것인가 하는 시리즈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 각각의 부분들을 유명한 학자들이 그것을 이제 주해하기도 하고 또 설교문, 예문도 그렇게 실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또 하우 시리즈 그런 책들도 주석서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은 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많이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속사적 설교를 우리가 언제부터 그러면 구속사적 설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 1930년대 말부터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란에 있는 이 화란 칼빈주의자들이 이 말들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이 화란 개혁파 교회에서 이 성경 해석의 문제, 또 성경 해석과 이 설교에 대한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1935년에 헬만 도예벨트나 또 볼렌 호번 같은 박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프라야 대학교에서 이 칼빈주의 철학협회가 조직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적인 설교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이 칼빈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생활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 구속사적인 설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칼빈주의 철학의 기초가 성경은 무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길이고 빛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붙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하나님의 언약 사상에 기초한 이 구속사적 설교가 전혀 새로운 사실은 아니었지만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아주 이 새로운 동향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예정적 설교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고
설교가 생긴 이래로부터 계속해서 예정적 설교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새로운 이 구속사적 설교 방법에 있어서 거부감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통적으로 이 예정적 설교 방법, 그러니까 모형론적인 이 설교 방법을 통해서 설교해 온 것이 정석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설교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이야기하게 될 때 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화란이나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본문을 설교하려고 한다면 예정적 설교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예정적인 설교의 방법이 구약 내용을 어떤 종교적 또 윤리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1930년대 말에 구속사적 설교를 낳게 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로 이 칼 바르트가 이 변정적인 선악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칼 바르트의 변정법적 신학, 여기에 반응해서 이 구속사적 설교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 칼 바르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반대 입장을 많이 나타낸 분이 있는데 스킬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르트의 신학을 이 개혁교회 안에서 큰 위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킬드가 말할 때에 칼 바르트는 이 영광스러운 개혁파 과목인 하나님의 계시 역사를 말살하겠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킬드의 입장에서 성경에 대한 이 올바른 해석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이 바르트의 변정법적 신학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계시사, 이 성경의 계시사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칼 바르트에 대한 그런 반작용 때문에 구속사를 이렇게 주장하게,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죠. 설교에 있어서도 이 변정법적 신학을 토대로 했던 그런 실존주의 설교하고 또 구속사적인 설교하고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구속사적 설교가 태동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1930년대를 전후해서 이 화란 교회에 이 주관주의에 대한 이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관주의, 그 당시 교회 안에 많은 이 복잡한 사상들이 있었는데 화란의 이 경건주의의 실상이 바로 이 개인주의나 신비주의였다는 사실이죠. 이 개인주의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그 화란 교회 안에서 경건주의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또 재침례파에서 이 이원론을 조창하는 이런 신령주의,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이 신자의 개인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개인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의 어떤 체험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온전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그를 주장하던 이 개혁주의에 대해서는 그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학 사상, 경험을 중요하는 신학 사상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비성경적인 신학 운동, 성경 운동에 있어서 반발감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성경적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 체험을 규범으로 삼는 이 주관주의도 또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생명력이 없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설교자의 어떤 사상을 그냥 성경 설교 속에 담는 그런 설교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관주의가
경건주의로 잘못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개인주의, 또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 또 비성경적인 그런 교회관, 심리적인 어떤 느낌이나 인간 중심적인 그런 내향성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설교 운동과 신앙 생태에서 성경 본문의 내용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 구속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려고 구속사적인 설교 운동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이 예정적 설교에 대한 이 반성과 문제점입니다. 구속사적 설교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태동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그럼 구속사적인 설교 이전에 있었던 이 예정 설교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강단의 문제점이 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설교하면 성경 이외의 책에서도 이 성경하고 비슷한 교훈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논어, 맹자 이런 데 보면 그 성경과 비슷한 그런 사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논어나 맹자의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서 성경을 풀이하는데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설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잘못 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정적인 설교 또는 이 모형적인 설교 방법은 기원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다누스의 말을 빌려서 보면, 우리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과거 사건의 의미를 찾아서 현실에 적절하게 적용시키고자 할 때는 대개 이러한 예정적 접근 방법을 쓰기 쉽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적인 설교, 이것을 우리의 그 설교의 생활에 접목해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클레멘트는 이 성경을 윤리적 모범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저스틴 마터가 설교가들은 역사적 본문을 즐겨 선택하고 청중들로 하여금 그것을 좋은 본보기로 제시하여 따르도록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이 예정적 설교 또는 이 모형적 설교 방법은 이 중세를 거쳐서 계속해서 전달되어 왔는데, 역사적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할 때 이야기를 계속 전개해 나감으로 인해서 청중들이 이렇게 매료가 되고, 또 성경의 사건 내용들을 청중들에게 그 삶의 거울로 받도록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윤리적인 요소를 강조하는데 열을 올리게 되었죠. 그래서 예정적 설교의 적극적인 지지자 이 헤이저 박사가 개혁주의 의지를 가진 모든 설교자들도 예정적 설교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정적 설교가 뭔가? 다우마라고 하는 분이 예정적 설교를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구속사가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둔 성경의 통일된 구조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심리학적으로 묘사하고, 또 성경의 인물들이 가졌던 어떤 갈등이나 또 시련들, 그리고 신앙생활의 어떤 형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의 경험, 그것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비추어서 모범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인물들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설교할 때 성경 본문의 메시지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라고 물을 때에 자연히 이 예정적 설교의 타당성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너무 구속사적인 관점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현실과는 좀 무관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속사에 대해서 객관적 설교를 하거나 그냥 그저 성경을 해석하는 그 정도의 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무미건조한 설교, 단지 성경을 해석하는 정도의 설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정적 설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적 설교자들이 성경을 설교할 때 그냥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객관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관성도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 동시에 또 사람의 반응, 인간의 반응도 동시에 전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화란의 경우에 예정적 설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속사적인 설교 방법을 그냥 거부했던 것이 아니고 예정적 설교를 배제한 그런 구속사적인 설교 방법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정적 설교가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정적 설교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인간 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전기적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어떤 성격, 특성, 그런 것들을 고찰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자 했다라고 할 때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인격이나 성품 그러한 것들을 설교하고 그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구속사적인 설교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는 많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또는 이삭 신앙 또는 백부장의 신앙, 사무엘의 기도, 한나의 기도, 마리아의 신앙,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나 삶을 연구해가지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옳은가 라고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혁주의적인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모세나 어떤 마리아, 이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설교자가 역사적인 본문을 가지고 예정적인 설교를 할 때에 비성경적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는 엄연히 구속사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사처럼 사용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어떤 유명한 인물, 훌륭한 인물들, 그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본받자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예정적인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성경의 어떤 말씀을 성경은 하나의 어떤 예화로 그렇게 취급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화를 가지고 와서 예정적인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성경의 역사를 무시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성경의 사건을 실존적으로 파악해서 윤리적인 결단을 가지게 하는 한 모델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 예화가 이 성경적이지 않느냐, 올바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근거로 성경 본문 말씀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덜러리 서는 것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 예정적 설교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도덕적인 설교 또 이 교훈적인 설교로 전락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을 은총의 보좌 앞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 본문을 가지고 예정적인 설교를 할 때 나타나는 이 몇 가지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설교가 아니고 인간 중심적인 설교가 되고 또 동시에 성경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성경 본문을 뽑아서 나열하는 식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된다면 성경을 내 사상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정적 설교자들이 아브라함의 전기나 다윗의 전기 이런 그런 전기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첫째 우리가 그런 전기를 뽑아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뽑아서 설교를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심리적인 어떤 설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심리적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데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심리학적인 해석을 하고 또 영해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영적인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 시대와 또 현대 시대에서 어떤 역사적인 그런 간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역사적인 간격을 메꾸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많이 사용하는 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씨름 그것을 이야기할 때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걸 영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막 간절하게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막 환두뼈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기도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 소경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데 우리 영적인 소경이 아니냐.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영적인 눈을 떼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이 영적인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영적인 해석을 하면서 그 성경의 본문 말씀에 충실한가? 우리 성경의 본문 말씀 어떤 복음서에 나타나는 사건들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그냥 쭉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본문 말씀들 사건들이 다 이유가 있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사건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의 사건, 그 뒤의 사건, 그 사건들이 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대목 한 대목만 잘라서 영해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 교훈에 대한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도덕적 설교는 율법주의적인데 하나님의 직설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명령만을 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도덕적 율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도덕적 설교의 어떤 오류는 성경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율법주의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정적 설교가 나쁘다, 우리 버려야 된다 이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따르는 어떤 오류의 가능성,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배제를 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성경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속사적인 안목에서 그런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예정적인 설교가 이 바르게 이게 맞춰져 갈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설교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살펴보고 구속사적인 설교의 원리를 더 잘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구속사적인 설교의 원리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잘 해석하고 살필 수 있는 지혜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